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노아의 사자가 떨나무 가운데 두고 나오는 골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나무에 불이 떴으나 그 떨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그 앞에서 그가 돌고 하나님이 떨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조이다. 아멘.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동전도 동전도 그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 뒷면이 있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전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쪽 면이 지워져 있다면 돈으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돈이 한쪽이 이렇게 갈아져 없어져 가지고 그 맨판으로 되어 있는 동전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네이버 지식에 한번 이렇게 쳐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그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10원짜리 동전이 한쪽 면이 없으면은 그 동전 가치는 5원이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하나 똑부러지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동전은 양면이 있다. 그리고 동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세는 처갓집 양떼를 칠 때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가살이 할 때 소명받았다는 이야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미디안 제사장 이브로의 양들을 치더니 그들을 광야 속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나라 옛말에 보리쌀 서말 있으면 겉보리 서말 있으면은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런 처가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귀여워서 공주가 데려다가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을 거예요. 안락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애굽의 왕국을 떠나야 할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렸는데 애굽의 한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양치기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세월이 4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처가살이 40년 살은 거예요.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자동적으로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데 이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세에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주목해야 돼요. 만나는 때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40년 왕궁에서 보내고요. 40년 처가살이 보낼 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40년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40년 처가살이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안락과 고난이라는 양쪽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부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궁에서만 살았을 때 불렀다면은 괴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처가살이만 할 때에 불렀다면은 안락한 사람들의 처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쪽 저쪽을 다 경험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이쪽 인생, 저쪽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충분한 이해가 됐을 때에 모세를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찬사를 받는 것만큼이나 다윗도 사람들이 겪는 모진 고통,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지난 겨울 너무나 추웠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겨울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날씨는 춥지만은 뭐 벌레 같은 거 안 나와서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요. 또 더운 여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더운 여름에도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는 거예요. 여름 되면 뭐 난방비 안 들어가서 걱정 없어요. 석유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또 온갖 벌레들이 또 등장하지요. 여름에는 벌레 잡는 게 일과예요. 이렇듯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쪽 면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을 넓게 그리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양쪽 면을 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는요, 기쁨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겪는 거 아니에요. 괴로운 일도 겪는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전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이 먹고 보니까요, 대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그게 인생입니다.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기쁨의 목도 있고 괴로움의 목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영국의 한 장교 부부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심한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니 이 부인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시퍼런 칼을 부인의 목에다가 댔습니다. 이제라도 칠 듯한 그런 기세를 보였는데 부인은 그저 태어나기만 하더라는 거죠. 장교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시퍼런 칼을 당신의 목에다 댔는데도 무섭지 않단 말이요? 부인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칼이 원수의 손에 들려 있다면 무섭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내가 왜 겁을 내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칼자루를 들고 내 목을 겨눈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칼로 우리 목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공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 목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종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 있는 내 백성의 꿈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반복자로 말미암아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관리자가 이스라엘 종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분노했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종살이에 허덕이는 동포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받은 사명은요, 모세의 사건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사명하고 모세의 사건은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제 화, 수, 목, 금 그렇게 4일을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말하기를 부활절까지만이라도 월요일에도 새벽 기도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하자고 하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뭐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런 말도 나오는 건데, 그러면 왜 성령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무언가 응답하실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 주실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괜히 무턱대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무언가 예비해 두신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그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담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도요, 이러한 기도의 줄을 타고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꾸려간 사람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네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잡는 실력으로 이제는 사람을 잡으라는 겁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 잡는 거하고 원리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잡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 낚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야구에 백인천 감독이 나오는 그런 방송을 봤는데 취재팀이 물어보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해야 야구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백 감독이 하는 말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저 야구에 미쳐야 돼. 미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구에 미친 사람이 훌륭한 야구 선수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일에 미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요. 이 젊은 나이에 뭔가 좀 앞날을 설계하고 좀 돈을 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뭐 제껴놓고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교회 일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쳐야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한테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색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뭐 뜨거운 건 다 언젠가 식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초심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죠. 얼마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 방면에 몰두하면 그 방향으로 자기 인생길을 잡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의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심과 헌신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달리고 있어야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앉아있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건 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다 같이 승리하자, 그런 격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달아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금방 안다는 거는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닫는다, 그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사람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점은 한참 지난 뒤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맡은 그 중차대한 사명이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고요, 감당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백성을 인도한 후에 이 산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뒤에 여기에 다시 올 때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얘기 들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요. 인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은 게 10계명이에요. 이 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감격했을 겁니다. 아, 옛날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가시떨기에서 내가 하나님 봤는데,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모세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보는 그 유튜브 중에 까로나 TV라고 그 정인주라는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모님도 다 캄보디아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치매 걸렸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고 어머니는 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두 분 다 치료 때문에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뭐 연고가 없으니까 이제 정인유 원장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와서 이게 부모님을 이제 다 이제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학원은 처갓집에 맡겨놨어요. 처갓집은 또 부인은 또 캄보디아 여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혼자 홀로 와가지고 인천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치매 간병, 어머니 뭐 항암 치료 간병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밥도 지어가지고 바치고 하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내려갔어요. 다시 이제 학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층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교실로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여선생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여선생은 자기는 거기서 귀신도 봤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거기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 밑에 댓글 다는 게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 의견을 한마디씩 적는 거예요. 그 댓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까지에는 많은 나이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걸 알 때는요,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산전수전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내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나가는 귀신은 그냥 지나가시라고 놔둬야 돼요. 자기 일 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호랑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귀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섭더라. 이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판단이 되는 겁니다. 긴 시간이 흘러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를 따먹어도요, 봄부터 농부가 가지치고 거름주고 약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야 그거 사고 한 개 따먹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 따먹기를 봄부터 서쪽사는 그렇게 울어댄 거예요. 하물며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몇 달 가지고 되겠어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뒤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을 받은 모세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 때가 오리니 그때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